샬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는 영어로의 표현은 soar on wings입니다. 이것은 한국말보다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어서 flap versus soar on wings, 플랩과 소호라는 영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주시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명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30절에서 31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영어 표현에서 영어 단어에는 플랩과 소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플래핑, 새들이 펄럭펄럭 하는 걸 플래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날개를 펄럭이며 나아가는 것인데 이 날아가는 것은 보통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지면서 날아가는 때 이 플랩이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이 플랩을 쓰지 않고 so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oar on wings란 뜻은 뭐냐면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날아오르는 것. 즉 자기 힘보다 바람이 상승기를 타서 올라가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신이 힘이 아닌 도움을 받아서 높은 것까지 날아 올라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전에는 maintain height in the air without flapping wings or using engine power. 이 말씀을 보면 플랩이란 단어와 소어라는 단어의 차이점은 내가 노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플래핑이고 특별한 바람이라든지 상승기를 통해서 높게 올라가는 것은 soar on wings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주셨을까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독수리 날개치며 엄청 큰 힘을 올라간 것처럼 그런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높이 올라갈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야 높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 뜻을 잘 모르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만 말씀을 묵상했으면 아하, 플래핑이 아니라 soar on wings구나. 내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올라가는 것인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았을까요?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초조하고 불신을 가지고 답답해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무엇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참새들이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면서 여기서 저기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나 많은 사람들이 높게 나는 독수리가 확 올라갈 때 같은 것은 날개짓에서는 그렇게 빨리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나 일부의 특별한 새들만 상승 기류를 타는 법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승 기류를 타는 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 넓게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노력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것은 교회 문턱을 담고 말씀을 벗는다 하면서도 참 지혜가 없게 되면 가려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그만한 지혜나 능력이나 환경이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를 하게 되죠. 나는 안 돼. 나는 2등 인생이야. 나는 3등 인생이야 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간질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빌려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 나온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세상은 뭘 많이 합니까? 학업 지식이나 다른 것들,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것이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은 마치 참새가 바람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것처럼 플래핑 파닥파닥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저 어릴 때 갈매기 조나단의 꿈이라는 그런 동화책, 소설책이죠. 성인들 위한 책을 볼 때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과 비전을 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을 만한 지식이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다른 사람 것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늘 얘기하지만 축구 잘한다고 배구 하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야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 다 다양한 거라고요. 자기 분야에 조금 앞서간 거지 전체를 앞서간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인생에서 통찰력 있고 앞서가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란 말도 그냥 영어 표현은 이게 한글말과 영어에 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love라고 하는데 경외는 fear and respect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과 함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이간질하거나 범죄하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아셔야 되는데 내 편한 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이 짧기 때문에 축복이 없죠. 그래서 참된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런 거는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훈계를 짓지 않고 복 받을 거다, 축복 받을 거다, 돈 벌 거다 그러면 그 자리는 부흥집회처럼 확 몰립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대답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혜가 높고 지위도 높은데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면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을 만날 때면 괜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인생 살아갈 만 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정말 가만 놔둬도 칭찬받을 사람인데 겸손하게 제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가 되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고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참 겸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아주 유명한 기사가 하나 썼죠. 어떤 애시안 모델이 길거리를 갔는데 참 당당해요. 그 모델이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모의 관점은 다릅니다. 근데 그는 참 당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삶이 굉장히 당당한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애시안인데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그랬더니 그 모델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큰 기쁨을 가집니다. 굉장히 많이 믿는 오래된 신자가 아닌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중요한 인터뷰에 여러분 미국 사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논하면 안 되는 것이 종교 문제, 나이 문제, 월급 문제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자매는 그 인터뷰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당당하게 고백하니까 오히려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피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은 그냥 말씀 공부, 성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투자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물 드리십시오. 예물 드려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정성 들여서 지혜를 얻으셔야 되고 시간 들여서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기도하는 방법, 믿음이 느는 방법, 방언하는 방법, 어떤 테크닉을 원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 뭐냐면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귀한 거니까 그 모든 걸 투자하고 투자해도 나는 손해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심 쓰듯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돈 베풀듯이 뭘 툭툭 베풀어서 나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 생명까지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천국에서 상금이 클 것이다. 그만한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한데 저것이 필요한데 그 고민을 먼저 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피곤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러죠. 정말 많은 이단들이 빠졌어요. 배운 사람들도. 우리 집단에 들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성경은 믿어도 피곤하고 핍박받을 거고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다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육신에게 때로는 영혼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망의 순간에서도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음을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도전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요? 사람을 의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사랑할 존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내가 없다고 눈을 두리번거리는 것은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플래핑이 아니라 소어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 그거는 참새들이나 날아가는 거리고 독수리 치며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높은 상승기로 높이 올라가고 빨리 가고 멀리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힘을 얻는 것은 그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십시오. 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그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쓰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방인들과 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사람들도 다 같이 하는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누워도 참된 평강을 못 느끼는데 그거보다 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도록 여러분이 가진 것,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정성을 들여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핑 벌스 소어링 했을 때 우리는 소어링, 하나님 주신 높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소년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소년들은 특별히 젊은 청년기 때문에 힘이 일반 사람들도 막 솟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좀 뛰어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한계가 있고 다 장정, 다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 같고 나의 세계, 마이 킹덤, 마이 테리토리를 가진 것 같지만 한순간에 넘어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때 참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죠. 우리가 피곤하게 되면 육신의 피곤과 영적인 피곤, 특별히 육신도 피곤하고 영적이 피곤할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에 나가다가 짐승을 잡지 못해서 피곤했어요. 육체도 피곤했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피곤해서 동생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흥정을 하죠.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권을 팔아라. 그랬더니 피곤하니까 장자권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별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쯤이야 뭐 팥죽 하나 먹고 또 다시 물 넣으면 되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에서
육신이 피곤하지 않도록 건강을 신경 쓰셔야 되고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은 범죄하거나 유혹받거나 미혹되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지 못하고 맨날 아첨하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중요한 축복 앞기 전에 가장 타락한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영적 분위기를 다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가장 먼저 교회에 새벽 기도가 찾아가서 주여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특권이 있나요? 목회자는 신분권이잖아요. 그 앞에 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달려드는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지치게 되면 탄식하게 되고 속사람이 상하게 되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안과 불평과 답답함이 나오게 됩니다. 10가지를 누리는데도 한 가지 없는 거에만 집착하고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이 절로 나오죠. 이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지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치니까 이 피곤함의 근원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남편을 얻고 가정을 얻고 직장을 얻고 돈을 얻고 집을 얻는 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라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앞에 오직에게도 여러분 따옴표를 치셔야 돼요. 피곤하게 되면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에서가 그래서 평생 동안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모든 축복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고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믿는 사람들도 재앙에 빠지고 올무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힘이 없다면 독수리 날개치며 이 말씀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한국말만 해석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엄청 큰 새가 큰 힘처럼 날아간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그 어떤 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죠. 로봇입니까? 다른 박질하게 되면 피곤하죠.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잡아 주시니까 새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피곤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밤을 새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 능력을 하게 되면 3박 4일이면 끝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말씀.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해석할 때 플립이냐, 플래핑이냐, 소어링이냐는 단어를 쓰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사람이 사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루지를 못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수백, 수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고 있다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잖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주와 주시옵소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거 자체가 또 다른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에 간구하는 사람이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내가 최대한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십니다.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사도 바울도 자기 힘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찬송하시는 겁니다.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 맡기십시오. 잘 돼도 찬양하고 못 돼도 찬양하고 풍부해도 찬양하고 가난해도 찬양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수를 듣고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더욱더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충 읽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면 같이 내가 큰 힘을, 내가 노력해서 엄청 큰 힘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착각들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지만, 그러나 영어 단어나 원문을 보게 되면 새 힘을 얻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고, 그 지혜의 근원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찾고 순주하고 찬양할 때 우리는 놀라운 힘을 얻고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을 도움을 바라는 성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샘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이하여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노력해야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신념으로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도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참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한 축복과 능력과 힘을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은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의 힘, 복음을 증가하며 함께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